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지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듣가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오늘은 아미타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미타경은 크게 서분, 정전분, 육통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정정분은 총 셋으로 나누죠. 첫 번째는 극락세계의 공덕과 장엄, 그리고 두 번째는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 세 번째는 육방찬,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육방찬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육방찬에서 이제 육방의 부처님들이 부처님을 찬탄하시는, 육방의 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아미타경을 간곡하게 믿으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저번 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 249페이지부터죠. 사리부라, 너는 어찌된 까닭인지 알겠느냐? 왜 일체재불 소혼영경이라고 하는지. 사리부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닌다면은,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면, 이런 모든 선남자 선녀인은 모두가 일체재불이 함께 지키시고 염하시는 바가 되어 모두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있어서 불태전을 얻느니라. 이러한 까닭의 사리부라, 너희들 모두는 마땅히 내가 말하고 재불이 설하시는 바를 믿고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왜 아미타경을 일체 재불이 지키고 염하는 바의 경전이라고 하는지를 아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대답하시기를,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닌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이 아미타경을 듣고 받아 지녀야 되고, 또 나아가서 모든 부처님 이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오화로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엔드로 연결된 거예요. 두 개가 다, 두 조건이 다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일체 재불이 누구를,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들은 이들을 함께 지키고 염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에 있어서 불태전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전을 모든 부처님들이 지키고 염하시는 바의 경전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닌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경을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 그 내용을 갖다 쭉 듣고 그 다음에 이 경전은 손으로 갖다 지니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 이 경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경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이 전달되어진 상태로 들었다 그러죠.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어도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들은 겁니까?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떠드는 소리를 그냥 개가 멍멍 짖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그거를 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발음을 들었다고 듣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미타경의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 지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아미타경이 하라고 하는 바를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미타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아미타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세계, 이게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이 완전 연소하는 삶을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극락세계의 공덕과 정엄이죠. 여기에는 크게 극락세계의 위치, 극락이라고 하는 이유, 극락세계의 모습, 극락세계에 살아가는 극락세계의 주불인 부처님, 아미타불, 그리고 극락세계를 살아가는 중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우선 극락을 왜 극락이라 하느냐 하면은 거기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극락이라 그랬어요. 괴로움이 없는 이유는 괴로움조차도 즐거움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만억 불국토나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는 자기가 느끼는 곳이 아니라 그치? 도달해버리면 느끼는 거죠. 느끼는 곳이 아니라 극락세계는 살아가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는 도착할 수 없는 거리에 있어야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극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극락세계는 바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함으로써,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있을 적에는 완전 연소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으면 완전 연소한 게 아니에요. 완전 연소하고 있는 중, 자기를 의식하고 있지 못해야 진짜 완전 연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0만억 불국토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불은 뭐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실제 상황을 아미타불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불태전의 경지에 있는 이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완전 연소하는 삶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다. 일생보처 완전 연소가 보장되어진 그러한 이들이 바로 극락세계 중생들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는 방법은 부처님의 명호를, 아미타불의 명호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일 동안을 지니고 흐트러짐이 없으면은 극락 간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호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광 무량수죠. 무량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을 만나면은 실제 상황과 자기 판단 상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량광인 것이고, 무량수인 것은 곧 자기의 한정된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무한한 생명인 실제 상황의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량수가 되는 것이니, 이 이름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7일 6도 윤회와 극락이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다면은 극락이 완성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듣고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완전 연소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닌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면은, 모든 부처님은 누구죠? 동서남북 상하 육방에 있는 부처님들이에요. 이 부처님들의 이름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기서도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 모든 부처님들이 한국하게 말하는 거는 아미타경을 믿어라. 아미타경을 믿으라고 하는 거는 아미타경에서는 곧 아미타불의 이름을 7일 동안 지니고 흩어짐이 없어라라고 하는 거니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이름을 들어야 옳은데 왜 여기서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방찬이라고 하는 것이 불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 불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실천법이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불명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불명경의 영향, 이건 학술적인 얘기고 그걸 제껴둔다 하더라도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이유는 그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미타경을 믿으라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미타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아미타경이 하라는 바대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그쵸? 7일 동안 지니면서 흐트러짐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일으킨다면은 이런 이들은 모든 일체 제불, 모든 부처님들이 다 같이 그런 사람들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염한다 이거예요. 왜 지킬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부처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화신불이에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중에 화신불이에요. 화신불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을 나타난 부처님이에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을 나타난 부처님들이 중생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하면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을 세우는 부처님에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려고 원 세운 진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불에게 인도하는 거죠. 근데 이 아미타경이 바로 뭡니까? 보신불에게 인도하는 경전이에요. 그 실천법이에요. 그거를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또 믿음까지 일으켰으니 당연히 화신불들이 해야 할 거는 그들을 지켜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염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금자에 마음심자예요.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갖고 있는 기질은 불편한 데로 가는 기질이 있어요. 부처님이 염한다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가 있는 거는 뭡니까? 지금 구제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중생한테 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불편하겠죠. 119 구조대가 사람을 구제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119 구조대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아직 구조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이게 가장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119 구조대는 구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염하겠죠. 똑같이 이제 중생이 구조대의 밧줄을 잡은 거예요. 구조대의 밧줄을 잡아서 지금 구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부처님들이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들한테 마음에 가니까는 염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불태전을 얻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등정각이라고 하는 말에 산스크리트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한자로 쓰면은 등정각이라고 씁니다. 등정각. 같을 등자 정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각은 정각인데 정각은 아니야. 정각과 같아.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압니다. 이 부처가 있고 부처는 진리죠, 진리.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실제 상황이죠. 그리고 중생이 있어요. 자, 중생은 뭐죠? 이건 번뇌예요, 번뇌. 그렇죠? 무명이야, 무명. 그리고
판단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중생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실제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났으면은 둘이 같이 살아가는 거지. 중생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곧 부처가 중생을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정각이야. 그리고 중생은 무각이야. 깨달음이 없죠. 자, 이제 부처하고 중생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남자는 없어져야 돼. 그쵸? 남편이 돼야 돼. 딱 한 여자한테만 남자가 돼야지 모든 여자한테 남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는 남자대 한 여자에게만 남자인 거를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자가 또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온갖 남자한테 다 여자가 되면 안 돼. 한 남자한테만 여자가 돼야 돼. 이거를 아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부부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와 중생이 결혼하면은요, 부처는 뭐가 되냐? 진리의 세계가 여의 세계야. 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열애가 되는 거죠. 네? 열애가 되는 거예요. 자, 중생은 이 깨달음이 보리그름, 그쵸? 부처와 함께 하게 돼. 네? 그래가지고 보리 살자가 좀 맞나 이게? 보리 살타가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 보리 깨달음 살타는 중생이거든. 인도말로 이거는 깨달음 각이란 소리고 정각이란 소리고 살타는 인도말로 중생이란 소리야. 그래서 보살이 되는 거야. 보살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살은 뭐냐? 깨달은 중생이야. 열애는 뭐냐? 번뇌를 가진 부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번뇌를 가진 부처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열애에게도 정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근데 번뇌도 있죠. 자, 중생에게는 깨달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무명도 있죠. 번뇌도 있고. 자, 그러니 정각은 정각이되 정각이라고 할 수가 없어. 정각 같은 거야. 그래서 등정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보살도 정각은 정각이지만 정각이 아니야. 정각 같은 거야. 그래서 열애와 보살은 같은 등정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정각을 얻어져야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정각이 얻어져야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각이 얻어지면은 불이 꺼져버려. 여기는 열반적정의 세계야.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목표는 여기지만은 가봐야 아무 재미가 없어. 항상 우리가 놀아야 될 세계는 여기서 놀아야 되는 거야. 등정각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정각이 우리 중생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가장 궁극적인 거고, 부처도 부처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등정각이고, 중생도 중생다울 수 있는 것이 등정각이에요. 부처가 완전연소하고 중생이 완전연소하는 세계.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제대로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등정각의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등정각의 세계에 있어서 불태전이야. 다시 말해서 물러나지 않아. 그리고 여기가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보살이 목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이런 입장에서는 보살이야. 하지만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쵸?
인간이 아니라 원래 부처님이신 분이 중생을 제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인 것이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아니라고.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각을 이루어도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등정각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등정각에 있어서 불태전을 얻느니라. 궁극의 경지에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미타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아미타경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면서, 그렇죠? 실천하는데 자기 상식하고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는 모든 부처님들 이름을 든다고 하는 거는 부처님, 이게 권유하는 사람, 부처님들 믿으라고 하는 부처님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은 모든 부처님들이 지켜주고 염하시게 되는데 그 덕분에 등정각에 머물러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일체재불 소혼연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사리부랴,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발언하고 지금 발언하고 장차 발언하면서 아미타불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있어서 불태전을 얻고 저 국토에 이미 왕생하거나 지금 왕생하거나 장차 왕생할 것이니라. 이러한 까닭의 사리부라 모든 선남자 선녀인이 만약 믿는다면은 마땅히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만 하느니라. 자, 이거예요. 이미 발언하고 그리고 지금 발언하고 장차 발언한다면 발언만 했어. 발언만 했는데도 뭔 일이 생겨?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 머물러서 불태전에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있어서 불태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왕생하고 지금 왕생하고 장차 왕생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발언을 하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다면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발언. 왜 발언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 믿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의심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납득되어진 것이지. 의심이 있지만은 따르는 것이 믿는 거야. 보다시피 중생들은 판단 상황이에요. 판단 상황에서 실제 상황은 항상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던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면은 던져라. 던지는 게 뭡니까? 발언을 하는 거야. 원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그쵸?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갖고 내 말과 행동을 생각대로 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행복해진다고 하는 걸 믿고,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 여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 되지. 간절함이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고 하루 이틀 사흘날 닷새서 1일 동안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발언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원해야 돼. 간절하게. 원한다고 하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치? 내가 할 수 없는 걸 원해도 돼. 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는 부처님 몫이니까. 발버리심. 요 얘기를 발버리심이라고 그래요. 발버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이야. 대승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삼과입니다. 삼과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진 것이 삼과야.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깨달음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이 다 구제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진 게 깨달음이야.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발보리심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끝이 없어요. 다 제도되어지지 않아.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번뇌도 끝이 없어. 번뇌도 다 끊어지지 않아. 번뇌가 끝이 없기 때문에 불도도 끝이 없어. 불도도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원을 중생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발원이에요. 왜? 우리가 원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이에요. 우리 판단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이 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는 내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이 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 속에서 이 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따라줘야 돼.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상황이 아니면 죽지 못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면 살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렇죠? 살아보려고 그러고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단지 원할 뿐이야. 발언할 뿐이야. 원을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발언을 하는 거지. 그리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결과는 맡겨놓고.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를 경험하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그렇죠? 극락세계임을 내가 극락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발언이 안 된다는 소리야. 발언할 뿐. 극락세계는 이렇게 발언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극락인 걸 알아서 뭐해? 그렇게 무슨 단맛 짠맛 느끼듯이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충만되어 있고 꽉 차 있는 삶을 그치? 본인이 순간순간 알아차릴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삶하고 비교해 보면은 내 삶은 참 꽉 차 있구나. 속이 알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속이 텅텅 빈 허당인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60년, 70년, 80년, 100년 살았다 그래도 속은 텅텅 비어 있어. 뭐가 살았는지 몰라 도대체.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 맨날 똑같은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백일백을 돌면서 살아놓고서도 그게 산 거야 그게. 하루를 살아도 속이 꽉 찬 알찬 하루를 살아야지 그게 사는 거지.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맨날 그 어렸을 적에는 학교 갈 날, 학교 가면은 졸업할 날, 졸업하면 취직할 날, 취직하면 은퇴할 날, 은퇴하면 죽을 날, 이게 무슨 게 사는 거야 그게.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은 했었고 그냥 진짜 뭘 구해야 되고 뭘 얻어야 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런 거 말고 자꾸 그런 인생을 사는 이 속이 텅텅 빈 헛된 인생을 사는 이유는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달라. 꽉 찬 인생은 그렇게 느끼려고 하지 않을 적에 인생이 꽉 차지지. 극락을 느끼려고 하는 순간부터 속이 텅텅 빈 극락이 되는 거야. 껍데기만 극락이지. 뭐. 자기 혼자 망상 속에서 극락이지. 그렇죠? 느끼는 거는 판단 상황 속에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느끼지 않는 진짜 극락은 실제 상황이 가득 찬 극락이야. 크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해야 된다는 거죠. 발언이 중요한 겁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원하고 할 뿐이야.
사리부라, 내가 지금 모든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것처럼 저 모든 부처님들도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며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을 하는 것처럼 저 모든 부처님들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불가사의한 공덕이 뭐냐? 석가모니 불이 능히 참으로 어렵고 희유한 일을 하셨느니라.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야. 공덕이야. 참으로 어렵고 희유한 일은 또 뭐냐? 능히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생명이 흐린 사바국토 옥탁악세 중에 있으면서 이 5가지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생명이 흐린 것이 옥탁악세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옥탁악세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판단사항은 5가지가 탁 있는 세계예요. 여기 있으면서 얻을 수 없는 걸 얻었어. 뭐냐면 안욕따라 삼막삼벌이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세간,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선하시느니라. 자, 시대가 흐리다. 때가 흐린 거야, 때가. 때가 흐리다고 하는 거는 뭐야? 때가 안 보여. 지가 지금 뭘 해야 할 땐지를 몰라.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때가, 자기가 지금 공부해야 할 땐지, 일해야 할 땐지, 놀아야 할 땐지, 쉬어야 할 땐지 구분을 못해. 공부할 시간에 쉬고, 놀아야 될 때 일하고, 밥 먹을 시간에 똥 넣고, 이러고 앉았어요. 다시 말해서, 때를 몰라, 때를. 내가 지금 뭐 해야 할 때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할 때인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사마타. 지금 내가 뭘 해야 할 때냐 하면은 내가 가장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때야, 지금이. 지금 놓치면 당신은 그 해결을 못해. 왜? 불편한 것도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는 사랑해야 되는 거고, 미워해야 할 때는 미워해야 되는 거고, 내가 기뻐해야 할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고, 내가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할 때 슬퍼하고 앉았고, 사랑할 때 미워하고 앉았고, 미워할 때 사랑하고 자빠졌고, 여러 가지각색을 하고도 살아요, 진짜. 이렇게 지가 뭐 해야 할 때인지는 몰라. 왜 모르냐 하면은 웅크리고 있느라고. 웅크리는 거야. 자꾸 웅크리고서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니까 때가 안 보이지. 이 때를 보려면 사마타해야 되고, 사마타하고 난 다음에 믿음과 용기를 일으켜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지금 뭐 할 때인지 그 흐릿한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고요. 뭐를 해야 할 때인지. 그렇죠? 내가 지금 아버지를 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회사원을 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남편을 해야 될 때인지 아무것도 구분을 못해. 그래가지고 마누라 앞에서는 아들 노릇하고 앉았고, 지 어머니 앞에서는 또 그쵸? 남편 노릇하고 앉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해요.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알려면은, 그쵸? 항상 사마타를 하고 비파사나를 할 줄 알아야 때가 명확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때가 흐리니까 뭐가 흐려? 견해가 흐려. 생각이 흐려. 지 망상 속에만 빠져 있어요. 견해가 흐리다고 하는 거는 지 생각 속에서만 그냥 모든 게 다 뱅뱅 돌아, 그냥. 실제로 아무것도, 실제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어느 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 지 멋대로, 지 망상으로. 자기 망상이 가득 차 있어요. 때를 모르니, 뭐를 해야 할 때인지를 모르니, 망상이 가득하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망상이 가득하니 번뇌가 흐려. 다시 말해서 번뇌라고 하는 거는 뭐냐?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지가 왜 지금 괴로운지를 몰라.
망상 속에 앉아있으니 뭐가 자기를 괴롭히는지도 몰라요. 이 번뇌가 흐리니까는 중생이 흐려. 뭔지 알아요? 지가 중생인지를 몰라. 자기한테 번뇌가 있는 줄을 몰라. 지가 부처인 줄 알아. 가장 큰 문제는 넌데 지가 아니라 그치? 남인 줄 알아. 남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지금 자기가 뭐가 해야 할 때인지를 모르니 당연히 지 망상 속에 갇혀 있고 지 망상 속에 갇혀 있으니 지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지 속에 있는데 맨날 그 원인이 남인 줄 알고 지는 부처고 남은 중생이야. 저놈 어떻게 바꾸나. 남 바꾸기 어려워요. 너 바꾸기 쉽지. 너 바꾸는 건 쉬워. 하지만 나를 바꾸는 건 쉽지만은 남은 절대 못 바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남을 바꾸려고 기를 써 그냥.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기를 쓰고 남편은 마누라를 바꾸려고 기를 쓰고 내 불행의 원인은 상대한테 있거든. 자식은 부모를 바꾸려고 그러고 부모는 자식을 바꾸려고 그러고 서로가 다 바꾸려고 그래 그냥. 바뀌어야 될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가 부처인 줄 알고 자기 주변에 나머지가 다 중생이니까는 그래서 이 극락과 사바세계의 차이는 극락세계에는 한 명의 중생이 있고 사바세계에는 한 명의 부처가 있어. 그래서 극락세계에는 중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극락이고 사바세계는 부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바세계야. 그 한 명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사바세계는 지가 부처야. 나머지는 나 중생이고. 그러니까는 굳이 해줘야 될 인간들을 하고밖에 못 살아. 사바세계가 되는 거고. 극락은 그 하나인 중생이 누구냐? 나야. 내가 중생이니까는 사방은 다 나를 구제해줄 부처야.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뇌가 흐르니 당연히 중생도 흐린 거야. 중생 흐르니 생명이 흐려. 겁나. 못 살아. 좀비같이 살아. 그러니까는. 생각도 꾹꾹 누르고 하고 싶은 것도 꾹꾹 눌러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옥타가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일체 세간이야. 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생들의 생각이에요. 네? 모든 중생들의 생각 속은 옥타각세야. 모든 중생들이 뭘 몰라? 때를 몰라. 그래서 망상 속에서만 살아. 괴로움의 원인도 모르고 지가 잘났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있잖아요. 잔뜩 웅크려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고 변하라 그랬더니 뭐가 변해? 웅크리는 걸로 다 변해버려 그냥. 그냥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냥 내놓고 봐 그냥. 근데 그거를 못해요. 이렇게 옥타각 세계 중에 있으면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뭘 얻었어? 등정각을 얻었어. 등정각, 자기의 판단 사항을 던져가지고 실제 상황하고 만났어요. 그렇죠?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이 한꺼번에 살아갈 수 있는 등정각의 세계가 된 거야. 이게 참으로 옥타각 세계에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일체 세간에서 중생들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이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엄청나게 쉬운 얘기인데도 그렇죠? 그들은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 그들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 잘난 척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부 다 도통하려고 그래 그냥.
신선이 되려고 그러고, 도술이나 부리려고 그러고. 며칠 전에 우리 입지 스님이 주지 스님 의심스럽다 이거야. 왜 의심스럽냐 하면은 프랑스에서 왔더니 신도들이 더 는 게 아니라 다 없어져 버렸고, 스님을 따르던 스님들도 지금 다 어디로 가서 스님 혼자 있고, 이러니 의심스럽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입지 스님한테 얘기해 준 게,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을 짊어져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을 버려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떠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스님의 가르침은 맞는데 스님 자체가 좀 의심스럽대. 자기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스님은 잘 안 되느냐. 계속 고생만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뭡니까? 가르침은 맞다 이거야. 근데 사람이 의심스럽대. 스님은 뭡니까? 스승은 뗏목이에요. 강을 건넜다고 하는 거는 가르침을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 스승은 버려. 그 사람의 인간 댐댐이를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보냐 하면은, 나를 못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사람처럼 화낼 거 다 내고, 그렇죠? 슬픔은 울고, 불행할 때는 엄청나게 불행해하고, 괴로움도 따르고, 자기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거야. 왜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자기들도 될 수 있겠다고는 희망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뗏목을 버리고 다시 건너온 강을 다시 되돌아가? 입지 스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가식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일이 안 돼도 항상 잘 되는 척. 아무리 화가 나도 웃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며 살아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게 당연하고, 그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도, 그쵸? 뗏목을 버릴 인간들은 별로 없어요. 안 버려, 잘. 그러면은 뗏목이 이렇게 좀 가식적으로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지거든. 그게 그들을 떠나게 만드는 큰 원인이거든. 그게 아니야. 이렇게 가장 어려운 거는, 그렇죠? 이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5가지가 탁해 있어요. 이 세계 속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벌이를 얻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렇지? 그들한테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도술이나 피고, 그렇죠? 도깨비나 자기들 생각하는 무슨 특별한 인간들이나 하는 그러한 짓을 하는 거나 믿지, 자기하고 똑같은 거는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제자가 와가지고, 부처님의 막 주변에서 부처님 욕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는 제바달달로 인해가지고 막 입만 열면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 욕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신데 부처님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때도 무려 부처님 제자 중에 있잖아요. 제자 중에 4분의 3이 부처님 곁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는 이전까지 잘 믿고 있다가 4분의 3이나 그 신도하고 스님들이 전부 다 등도에서 떠나가 버리니
얼마나 의심스럽겠어. 나는 저분을 믿었는데 왜 사람들이 가나? 내가 보기에는 저분의 가르침이 맞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야. 부처님은 가르침은 훌륭하지만은 내가 사람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인격적으로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적놈이 횃불을 들고 있다. 깜깜한 밤중에. 네가 길을 걸으려면은 저 도적놈이 든 횃불에 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횃불을 든 자가 도둑놈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의지하지 않을래? 그러면 너만 손해라 이거야. 횃불이 중요하지 도둑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르침을 설하는 그쵸? 스님을 본 게 아니라 그 스님에 대한 믿음은 가르침을 만나는 데까지만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도 그 스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만 따르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달을 보려면은 달을 가리키는 사람을 봐야 돼. 이게 스님이야. 그렇죠? 그 스님이 손가락처럼 손가락을 봐야 돼. 이게 가르침이야. 손가락 끝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궁극적으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손가락을 보고 그래야 달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의지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 손가락까지 봤으면 사람을 버려 이제. 손가락 봤으면 손가락 버리고 달을 봐 이제. 왜 자꾸 그거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달은 언제 볼 거야? 이렇게 옥타각 세계에서 이 가르침은 이렇게 믿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체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느니라. 사리부라 나는 마땅히 옥타각세에 있어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고 여기에 있어서 뭘 행했습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얻었어. 그래서 일체세간을 위하여 이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까지 했어요.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되느니라. 이거야말로 어려운 중에 어려움이야. 왜냐하면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처음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목적은 실천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주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정정분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통분.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자 사리불가 모든 비구 일체세간의 천인 아수라 등 부처님이 설하시는 바를 듣고 환희하여 믿고 받아 절하고 물러갔느니라. 그러면서 아미타경은 끝나는 겁니다. 이 유통분에 가서는 이게 영위하는 거예요.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문 끝나면 영예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유통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가 모든 비구 또 법회에 참가한 천신들 그리고 하늘의 사람들 아수라들 이 모든 이들이 이제 환희하면서 믿고 받아들고 그리고 경배하면서 물러갔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이 경전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서 이 경전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미타경 강연은 여기서 끝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중생 속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이런 얘기네요. 이제 이 대승경전에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이 아니라 본래부터 진리이셨는데 진리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일부러 사람인 척하면서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가면서 이거 틀려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이제 아함경이나 소승경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거야.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지만은, 그렇죠?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가르침에 인도되어져서 구원되어지는 거. 이게 대승불교에서는 목표인 거죠. 다시 말해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열애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마지막 문구가 그 오타각세 속에 있으면서 안욕따라 삼박삼부를 얻고 중생들을 위하여 얼을 얻은 자기가 설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옥타각세에 있으면 중생들이 다 옥타각세에 있어요. 옥타각세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본인도 그러니까 이 옥타각세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생각 속이야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니? 그러니까 옥타각세라고는 한 공간이 있어서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세계가 다 생각의 세계가 다 옥타각세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옥타각세,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생명이 흐린 그 세계 속에 계시면서 완전 연수하는 삶. 그렇죠? 그러면서 판단 사항이 이 옥타각세계가 실제 사항을 만나는, 다시 말해서 시대가 밝아지고 견해가 밝아지고 번뇌가 밝아지고 중생이 밝아지고 생명이 밝아지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밝아지는 거야. 중생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깨달음인 거죠. 등정각이 말씀하셨던 유효열반이죠. 그렇죠. 정각이 유효열반. 그렇죠. 등정각이 유효열반이고 정각이 무효열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무효열반은 별로 의미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등정각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극락이죠. 죽어서 가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건 모르겠지만은 살아서 극락을 살면 죽어서도 극락 안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적어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가겠지 뭐. 그럼 요 마지막 요 문구가 지가 그 비를 느껴서 자가. 그러니까 자가 비를 느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광명이 부처님이 광명인데 그걸 뭐 지라 책에는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어서 느껴가지고 한 문구 설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사님은 내가 설명하지도 않은 거를 제가 쓴 책을 보시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분을 해석해 드리면은 이 부처는 그렇죠? 이 법신불이거든요. 진리 그 자체는 이거는 지입니다. 지. 지가 중생을 만나려고 그렇죠? 방편으로서 해를 갖춘 거예요. 응? 중생은 뭐냐? 이거는 집착이야. 자. 예? 자가 진리가 해를 갖출 수밖에 없는 부처의 슬픔을 자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해, 자, 비가 돼서 해와 비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신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뭡니까? 대자, 큰 중생이 대비, 큰 슬픔을 느낀 거야. 대자, 대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자라고 하는 거는 큰 중생이라는 소리야. 큰 중생. 그래서
지혜자비, 이게 바로 요 지혜자비, 이것이 얘기하는 게 이 등정각,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불단도 다 이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그 초와 향이고,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 꽃과 음식이에요. 그래서 공양물을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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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홍보를 하십시오.